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다섯째 여섯째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네 가지 정도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첫째,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정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AD 70년에 안도 도미네죠. 예수님 주후라고 하는 거죠. 70년에 유다의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의 그 티토 장군과 베스티안 장군을 통해서 거의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대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 기명들, 법계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로마의 어떤 부조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연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로마 시대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로마 시대와 연동되어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시작되고 증폭되고 확대되는 그러한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 그러한 박해 가운데,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 장장 200년이 넘는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박해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때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는 현재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지점에 여러 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케이크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하나인데 옆에서 보면은 세 개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AD 70년에 유다의 멸망, 그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과 넓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고, 많은 경우에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느냐? 요거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후에 그때를 70년 이전으로 하면은 거의 가까운 시점이에요. 로마 시대라고 하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시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1번, 2번은 반드시 속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마지막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인간의 차원에서
라기보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면 헬라어로 어떤 때,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았을 때 반드시 속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 시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의 한 경점 같으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의 서막이 올라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시를로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나오고, 그리고 7나팔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죠. 7우레가 나오고, 7우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 모든 심판이 끝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고 인으로 다 찍혀 있어요. 7인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뜯을 자가 없습니다. 봉해져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이 말씀을 봉하라 하신 말씀처럼 봉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왜 울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죄와 마귀와 사단의 권세와 죄인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기셔서 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 인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제가 상당히 졸린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졸린 게 아니고 제가 졸린 느낌이. 예, 감기 기운인지 지금 수면 부족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7시 청소 맞습니까? 11시에 리허설인데? 맞아요? 예, 잘 알아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7시에 안 보이면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11시에 리허설인데 리허설에 몇 명 잘 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팀장과 팀원들을 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왔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주 전에 모이자고 한 것이 아마 이번에 피드백을 통해서 또 한 주 뒤로 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백마를 타고 거기 위에 백마를 자, 내 생물이 오라 합니다. 오라. 내 생물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내 천사를 의미하는데 날개가 몇 개? 6개예요.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에 관한 천사 구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날개 없이 나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그런 천사들도 많아요. 날개가 4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이들을 그룹이라 그래. 그룹. 그래서 그룹 천사 6개 있는 날개 6개 스랍이라 그러죠. 스랍. 예,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척에서 날개 6개인데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하체를 가리고 둘은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 생물은 날개가 6개라 그랬어요. 아마 스랍천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꼭 4개, 6개, 4개는 그룹, 6개는 스랍이라고만 꼭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계에 거기에 법계 아시죠? 법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계라는 게 있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계 위에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뚜껑을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교회 다니는데 20년 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본다면은 상당히 성경대학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시은자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 속죄소. 그래서 요 뒤에 위에를 뚜껑으로 만들어놨어요. 뚜껑. 금으로 만들어 놓은 뚜껑이에요. 근데 여기 뚜껑에 천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서로 이렇게 연하여 붙어 있는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표현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같은 거가 무엇이냐면 이 그룹 천사예요. 주님이 타시는 그룹이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와 이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디나 다 계신데.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그러면 날개 넷이냐? 아니에요. 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날개가 4개 있을 때 그룹이다, 6개 있을 때 스랍이다 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가 오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오라 그러면 그 천사가 오라 그럴 때 오는 존재는 그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낮은 존재입니까? 낮은 존재겠죠. 자, 그걸 생각하고 첫 번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내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왔어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마를 탄 존재는 이 천사보다 높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 그 명령을 따르니까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0마 탄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를 타셨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고 또 하박국서 3장 9절과 11절에 보면 활을 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또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면류관을 왕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지금 천사가 내 생물 중 하나가 불렀을 때 말이 왔어요. 이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신가? 그건 아니에요. 또 지금 인을 누가 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마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7인은 다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실 때
백마의 탄자가 있고 그곳에 그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승전하고 팍스 로마나 수많은 영토들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권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힘세지는 것을 보게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로마가 승리하고, 물론 질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승리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백마를 타고 승전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백마에 아마도 1차적으로는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가 점점 박해하는 자들이 약해져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까지도 점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인가 74편에 보면 원수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점점 약해지는 심판도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이 통일할 때 북쪽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패턴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이 있죠. 붉은 말. 자, 지금 이런 말들은 그러면 도대체 왜 말이 나오느냐? 왜 말이 나올까요? 이거 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들은 다 구약과 신약의 비유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7절. 스가랴서 6장 1절로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지금 이 네 말 종류들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의 모티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잘 봐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특별히 서로 싸웁니다.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우리 서로 싸우는 내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6.25 국가 대 국가로 싸웠다고 치면은 이거는 전쟁이고, 또 내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족 상잔의 비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면 오히려 더 잔혹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군사정권이 일어나거나 또 어떠한 종족 간의 갈등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왜? 붉은 말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죠. 검은 말. 자, 검은 말. 검은 말은 그 검은 말이 움직일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자, 5절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낳은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심판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4가지 중한 벌 중에 하나가 칼, 전쟁과 서로 죽는 화평이 제한하는 것, 그 붉은 말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비유하면 기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식량에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물가가 폭등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을 때는 기후가 점점 계속 바뀌어지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뭘 투자하면 좋을까? 식량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식량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 지금 AI 투자하고 있지만, 예. 그 지금 식량, 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기근, 그리고 그러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막 배가 고파하고 막 힘들고 그렇다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딱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 식량 문제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소진되겠지만,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급이 될랑말랑 하는 게 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막 될까 말까예요. 될까 말까.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거의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은 북한이랑 우리가 전쟁하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한 3주 동안은 여러분이 지하철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3층, 4층 그 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위에 방사능이 다 날아갈 때까지. 일단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 지하잖아. 아니면 지하철 옆에 있는 사람은 지하철로 가십시오. 지하철. 지금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최소한 3주 이상의 식량과 그리고 생필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왜? 내려오지도 못할 겁니다. 전력이 다 끊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근처, 그리고 방공호 근처, 아니면 아파트에 살면은 지하 주차장 1층도 안 돼. 그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 원폭이 이루어졌을 때도 지하에 있던 사람 중에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후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경제적인 폭등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청황생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아롱진 말이 지나갈 때는
뒤에 무덤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전염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네 말이 움직이는데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움직일 때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녹서. 이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랑 똑같죠? 죽이더라. 4분의 1이. 그래서 7인심판에 4분의 1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100억이면 25억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첫 번째 7인 심판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 자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제가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은 무엇이냐면 그 제단이에요. 제단.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성막이라고 합시다. 성막 안에는 동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들어오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안에 성소라고 칭해지는 거. 이건 성막이고 성소라고 칭해져 있는 거 3분의 2 이쪽에 바로 법궤, 아까 말했던 이 뚜껑이 그 속죄소인 법궤가 있고 이 법궤의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중보기도하는 날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누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이 6개씩 떡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노바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7개의 촛대가 있고 등잔이죠. 등잔. 초를 놓지 않으니까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니까 등잔이 요게 있고 요 앞에는 이렇게 생긴 향단이 있어서 향이 여기 안에 가득 차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 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단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번제로 태우면 번제라는 것은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올라. 다 태우면 뭐가 남죠? 죄가 남겠죠.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드리고 남기면은 보통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피가 흐르겠죠. 제단 옆에다가 잡은 피를 쏟거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단 근처에는 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단에 제물이 바쳐져야 됐는데 그게 누가 됐느냐? 순교자들이 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재물이
각을 떠지고 그 피가 또 이 제단에 뿌려지는데, 바로 그것처럼 바로 천상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이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나이까? 그럼 그들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죽인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7교회에 전달될 때 바로 AD 70년 대환란이 이스라엘에 임하기 전에,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가 던져갖고 몸이 깨져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왕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순교자의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순교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순교의 핏값을 갚아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왜 즉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도 순교를 행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이제 떼는데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을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5번째 인을 뗄 때 주님의 제단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할 때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6째 인을 떼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네로가 즉위했을 때가 AD 54년인데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지진이 있었고 60년도에 라오디게아 지진이 있었고 68년도에 로마의 지진이 있었고 폼페이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는 AD 63년에 지진으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때는 AD 70년. 바로 그 직전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뿐만 아니라 해가 검어졌다 그랬어요. 해가 검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가 검어지는 것. 해가 검어지는 것은 언제 검어질까요? 네? 일식이 일어날 때도 검어지는데 또 언제 또 검어질까요? 엄청 까만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우면 하늘이 태양이 검어지겠죠. 2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달이 피같이 된다. 이거 무엇일까요? 월식을 의미합니까?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의 별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만약 진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지구도 온전하지 않고 지구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큰 지진과 각 섬들과 땅들이 움직이는 것이 연동되어 있죠. 굉장한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지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막 화재도 일어나고 연기도 막 일어나고 먼지도 막 일어나고 그렇죠. 화산도 막 폭발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늘이 막 가려져. 하늘이 가려지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그 세상, 해, 달, 하늘의 별, 그리고 하늘, 각 섬과 각 산들이 움직여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더러워져 있던 그것을 주님께서 디크리에이션 하셨어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서 세 가지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렇죠?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뭐죠? 새 창조. 완전히 없는, 그냥 새롭게, 아예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 이거 New Creation이. Recreation은 뭘까요? Recreation. 이거는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게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우리의 부활이 대표적인 리크리에이션의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렇게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합니까?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돼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리크리에이션이 원래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로 바꿔가신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러면 디크리에이션은 무언가? 디크리에이션은 풀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상태를, 이 D가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 그런데 타락한 그 세계를 마치 베드로서에서 불로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디크리에이션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를 풀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디크리에이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은 별과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지금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디크리에이션하고 창조의 세계를 풀어버린다. 그것은 리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으로 보이는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디크리에이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환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져요. 전체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별들이 막 떨어진다기보다 그러면 이미 지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모습을 보여주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막 뭔가 지구에 큰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중력과 자기장과 이런 일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우수수 비처럼 막 떨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디크리에이션 작업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 읽어봅시다.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 직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확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망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유기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라도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론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믿고 완악하여 유기된 자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수식반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반인데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진짜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착한 애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도 하지만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그리고 완악함으로 그들이 버림받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그랬죠.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의 완악함이 다시 변하여 도망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홍해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완악해요.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무엇이냐면 금강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맥이 있습니다. 금맥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돌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금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금맥을 파면서 이것을 캐가는 거예요. 이쪽은 아무리 캐도 없어요. 금맥이 있는 곳을 캐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이 파봐야 이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반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자동 소멸하게 돼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사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또 시험 들어갔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죽어요. 소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옛날에 다른 분이 앉았던 자리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저는 항상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왜? 거기 누군가 앉아 계셨던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계셨거든요. 한 교회에서 40몇 년을 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삶과 죽음이 오버랩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교적부를 찾아보면서 왜 엘리베이터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안 나오시지? 그랬더니 2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게 오버랩 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금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는 많은 금을 캘 수밖에 없어요. 채굴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컴퓨터에서 막 채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뭐 반감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운데 옛날에는 채굴을 많이 했어요. 채굴. 와, 제 주위에도 막 채굴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채굴해요. 집에 방 하나에 그거 마련해놓고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암호화폐 채굴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금강 택한 자들을 두셨어요. 여러분의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엇인가 여러분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강 캐듯이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넓게 잡아도 20억. 그런 나머지 60억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그분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다 예수님 믿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어요? 정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금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데려와요. 주님께서 너희들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가득 채워라. 그럼 그들이 다 초청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친구야,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저 사람 내보내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들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따지지 말고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왜? 그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평안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리지 마세요. 전도할 때 교회 데리고 올 때 가리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는 알곡만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데리고 오고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요. 이 성전에는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의 긍휼하심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심지어 심판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비판적이고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만 있는 교회 없어요. 저 교회는 다 갈아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 이쪽도 캐보고 저쪽도 캐보고 다 캐보고 다 데리고 오고, 그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그 알곡과 가라지가 쫙 구분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아니 착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갑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독하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막 둥둥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잘해갖고 입만 둥둥 떠다닌다.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는데, 기부도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까? 그럴 때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뭘 갖고 환영하죠? 태극기 갖고 환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 반동분자 이리 와,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태극기 하나 들었다고. 반대로 국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깃발을 바꾸는 것을 못 바꿨네. 그래서 인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습니다. 예? 깃발 하나 들었는데, 전쟁 시에는 깃발 하나가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내가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 왜? 하나님 나라의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국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왜 저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나 오늘부터 시작, 예수님 믿어야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들 가정 종교인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대학 가보면은 미국 교회에서 80%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우리 결혼해 보면 알고, 우리 남한자들은 군대 가보면 알고,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야 시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비몽사몽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막 졸린 얼굴로 보니까 제가 더 졸린 것 같아요. 설교인지 강의인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상호 지금 비몽사몽에 사몽.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앙모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귀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새소식반 선생님들, 너무 귀해.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 금강을 캐는 일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요, 사단의 권자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심판이든지 공동체적인 심판이든지 인류의 종말의 심판이든지 간에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